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첫 시작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광야에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시면서 훈련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런 언약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또 우리와 번개, 나팔 소리, 연기와 불, 이런 정말 신비한 그런 현상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제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성으로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제발 우리한테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냥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할 정도로 이 음성이 지극히 거룩했습니다. 이 십계명의 특징은요, 보면은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보통 하나님께서 다른 율법들, 이 십계명 이후에 주시는 그런 율법들을 봐도 아론과 모세에게 전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를지니라, 그들에게 이렇게 전해라, 이런 형태로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만큼은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고 이를지니라, 거룩히 지키라고 그렇게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직접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십계명은요, 다른 어떤 이제 이후에 나오는 다른 어떤 율법들보다도 굉장히 권위가 있고 훨씬 더 그런 의미가 있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계명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들을 보면은 아브람, 이삭, 야곱 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이제 주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백성들 전체하고 맺으신 그 공식적인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통해서 한 사람만 이제 어떤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가고 이게 아니라 이제 이 백성들 전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 계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사람들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정말로 이전까지는 없었던 전혀 새로운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 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따라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법을 행함으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계속 제가 이제 새벽마다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출애굽기가 이제 구원하여 내고 그리고 율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는 것이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가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사가 나오고 율법이 나온 것이 아니라 율법이 먼저 나오고 율법을 통해서 정말 나는 자격 없구나, 나는 능력이 없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율법을 완벽하게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연약함을 발견하고 이제 이 제사가 이제 예표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요. 율법이 아니고서는,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율법을 우리가 행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행하려고 노력함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냥 율법적으로 왜 율법적으로 살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이 율법을 우리가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은 반드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고 반드시 날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애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는데요. 종살이를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시키는 것만 한다라는 거예요. 시키는 것만, 또 주는 것만 받아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 시키는 것만 하고 주는 것만 받아 먹는데 익숙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강한 나라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위대한 나라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굉장히 작고 연약한 나라 그리고 종 되었던 그 나라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흘러보내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주시고 난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가는데요. 더 이상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요, 이들을 통해서만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제사장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누구라도 이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들보다 잘나고 똑똑한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보다 강한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보다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종되었던 사람들을 불러내서 백성 삼아 주신 것은 물론이고 이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러 보내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맥추절에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이 십계명을 주셨거든요. 이 십계명을 주시는 것은요, 이제 신약의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그 120명의 제자들 위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교회를 탄생시키면서 이 복을 신약 교회에 계승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모든 자들은 이 언약이 주는 사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의 어떤 내주하심을 입은 우리들이나 모두가 동일하게 이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법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절감하게 됩니다. 절대로 이것을 지켜가지고 내가 쟤보다 나아. 이 정도면 내가 예수 좀 잘 믿는 거지. 이 정도면 내가 믿음이 좀 더 강해졌지. 이렇게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없습니다.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게 되면은 율법을 제대로 우리가 행하게 되면은 누구라도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이 출애굽 시대에 주신 이 십계명을 잘 해석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것이 어디냐면은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 그리고 상상수훈 말씀입니다. 이 상상수훈이 이 계명들을 가장 잘 해석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상상수훈 앞에 팔복이 나오잖아요.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 또 마음이 줄인 자, 의에 줄인 자, 목마른 자, 이런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언약 이 법, 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진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이 언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온유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뭐 성격이 온순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짐승이 주인에게 길들여져 가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그런 온유함이에요. 그 의미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길들여지는 것.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오직 율법을 통해서만, 십계명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렇게 온유할 수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법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의 법을 붙들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로, 화평케 된 자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언약의 법을 따라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더라도 의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 언약의 법을 품고 사는 자들만이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구원하여 내신 다음에 너에게 이런 언약을 주겠다. 이 법을 지켜라. 이 법을 지킬 때 너희가 나의 진정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이 법을 따르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 이 법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성령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이 법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 법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이런 고민 우리가 할 수는 있어도 이런 고민들보다 훨씬 더 내가 오늘 첫 번째 계명이 주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는 절대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지. 오늘도 내가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데 절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내 마음에 두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더 강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릴 때 절대 그 어떤 우상도 어떤 형상도 내가 만들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우리 안에 강하게 먹게 되는 거예요. 내 교회 나가면서 내가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그 어떤 마음보다도 강하게 먹게 되는 겁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안식일인데 내가 이 주일을 정말로 거룩하게 지켜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먹게 되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겁니다. 복받기 위한 마음보다도 이런 율법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율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있다 보니까 앉아있다 보면 우리 안에서 뭐가 생겨나요? 자꾸만 우리의 욕심을 갈구하게 되고 또 우리의 어떤 필요에 대한 어떤 갈급함이 더 앞서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주머니의 돈이나 내 재산이나 또 나의 자녀나 또 내가 그동안 이루었던 어떤 명성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어떤 그런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다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런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언약대로 살기 위해서 이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본문 첫머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시면서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언약의 법을 주시는, 이 십계명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행위가요, 창조 행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지으실 때도 똑같이 말씀으로 이르셔서 말씀하셔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서 이 언약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주시면서 그냥 주고 그래 너희들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시면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하시는, 다시 지으시는 그런 작업이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창조 행위인 겁니다. 이 법에 이끌린 자만이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에 이끌리지 않은 사람은 그냥 세상의 유혹 또 자신의 욕망에 이끌리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계명을 주시는데 계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이제 어떤 다른 그런 선언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말씀이 뭐냐니까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첫 번째 계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왜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구원한 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온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한 복음이 율법보다도 먼저 이 십계명을 주는 이 현장에서도 율법보다도 먼저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법을 감사함,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뭔가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표현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만이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 율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율법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만 지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 구원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 이 복음이 먼저 오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고 해도 이것은 그냥 어리석은 말이 될 뿐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율법을 당연한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고 이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깨닫고 무능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이 선포되기 전에 이 말씀, 2절 말씀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율법보다도 복음이 먼저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런 마음들이 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도 안 됐고 그냥 나는 내 멋대로 살아가고 그저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만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율법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린 사람만이 진정으로 율법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첫 번째 계명을 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 계명이 3절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을 가장 첫째 계명으로 주셨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저지르는 범죄이면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의 모든 범죄는요, 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기인을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나의 신으로 모시고 있는 것에서 기인을 합니다.
결국 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이제 그 다음 율법들을 범하는 죄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뭐 우상을 만드는 죄, 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죄,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그런 죄들도 따지고 보면은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죄들을 우리가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 안에는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심으로 누구나가 어떤 신적인 존재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성향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심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죄를 짓기 이전에는 이것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이 종교심이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신으로 만들어 놓게 하고, 그래서 그 신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는 어떤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이 마음들, 이 타락한 어떤 종교심, 이것들이 너무도 강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외에 섬기는 그런 신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우리 안에 군림하게 하는 것, 이것이 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 안에 두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신의 형태들 또는 뭐 다른 종교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런 신들,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모든 신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신들, 이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어떤 굉장히 근본적인 어떤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돈에 대한 욕망, 또 성에 대한 욕망, 권력 또는 명예에 대한 욕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또 성적인 것들을 탐하고, 그리고 또 어떤 권력이나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 안에 다른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다른 어떤 신적인 존재들 우리 안에 자꾸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돈이 없으면 불안해요. 또 내게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자꾸만 막 그런 쪽으로 탐하게 돼요. 또는 또 어떤 권력이 어떤 나를 또 안전하게 하지 않으면, 어떤 명예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않으면 자꾸만 내 안에 또 불안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사람 마음이 불안해지면은 자꾸만 여러분 뭔가 눈에 보이는 형태들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들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존재들을 두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다른 신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우상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런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의 바람과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돈의 유혹, 성의 유혹 또는 명예, 권력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다른 어떤 우상의 문화들, 다른 신들의 문화들을 너무도 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단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시로 정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안에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들을 더 우리 위에 군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보다도 더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오늘날에는요, 이 출애굽 시대처럼 애굽에서 섬기는 그런 신들 또는 가나안에서 섬기는 그런 신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태양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또는 농업의 신 이런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나라의 어떤 토속신앙이 있는 옥황상제나 산신령이나 용왕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런 존재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하나님 외에 그런 신적인 요소들이 사라졌다고 해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 외에 섬기는 그 신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보다도 훨씬 더 교묘하게 우리 안에서 신적인 존재로 자리 잡아서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오염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좀 한번 진지하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실체조차도 모르고 이것이 정말 기독교 신앙인 줄 알고 넘어가는, 그래서 빠져들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의 그 변증학 교수였던 마이클 호턴 교수가 현대 우상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믿음을 믿는 믿음의 우상. 믿는다는 것이 중요하지 믿음의 대상이 어떠한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체험을 믿는 믿음의 우상. 예수만 믿으면 되지 신학이나 교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을 하죠. 또 사랑을 믿는 믿음의 우상. 사랑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용서해 주는 분이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만 강조해서 진짜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드는 그런 우상. 또 자아를 믿는 믿음의 우상. 자아주의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은 것을 죄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치러서라도 구원해야 할 만큼 귀한 자들이다라는 거죠. 또 행복을 믿는 믿음의 우상, 행복주의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나의 행복의 도우미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동안에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도전이 되는 말로 그런 표현으로 들어왔던 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우상에 빠져있는 신학의 실태를 잘 보여준 책이 이제 다른 책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 조엘 오스틴 목사가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저도 이제 못 모르고 이 책을 처음에 읽었을 때 대학생 때 읽었는데요.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는지 모른다. 그 감동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야, 그렇구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정말 풍성한 그런 신앙생활 할 수가 있겠구나. 정말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쓴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이 책이 얼마나 신자들을 병들게 하고 위험하게 하는지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이 조엘 오스틴 목사는요, 로버트 슐러라는 그 목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로버트 슐러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번영신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입니다. 미국의 수정교회, 크리스탈 교회라고 하죠. 크리스탈 교회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닥을 제외하고는 전면이 다 유리예요. 여기가 그냥 다 유리입니다. 유리로 다 교회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많이 모이는 그런 메가 처치, 대형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건물도 막 그 시대에 정말로 가장 화려하게, 가장 어떤 권위가 있어 보이는 그런 교회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이 로버트 슐러 목사는 1950년대 자동차 극장 형식의 예배로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교계 이제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요. 미국을 말하는 겁니다. 텔레비전 설교를 최초로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정교회, 크리스탈 교회를 치고 나서 매주 이제 교회에 최고의 설교가, 영화배우, 운동선수, 미술가, 음악가, 이런 유명 인사들을 강사, 간증자로 세웠습니다. 찬양대, 성가대는 최고의 악기를 하는 사람, 최고의 연주자, 최고의 지휘자, 이런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정말 감미로운 음악을 선사했습니다. 그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말을 했던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정말 듣기에 좋은 말들이에요. 불안과 좌절, 근심, 걱정이 우리의 꿈을 빼앗아 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성경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운다면 내일의 축복은 반드시 당신의 것일 것이라고 그렇게 역설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죠?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 말 자체가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 말이 우리를 몰고 가는 그 방향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을 듣다 보면은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 또는 축복의 개념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굉장히 달랐습니다. 번영 신학자들이 말하는 죄는 자기를 비하시키는 것이 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키는 것이 죄가 아니라 낮은 자존감을 갖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믿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게 실패와 좌절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기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정말 예수님을 주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분이야. 나는 정말 존귀한 존재야.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할 리가 없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성공시킬 거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강하게 매달리는 거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좀 어렵게 들리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믿을 때도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정은미 집사님을 신뢰해서 돈을 100만 원 빌려준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정은미 집사님이 신용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1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런 신용이 없고 평소에 돈도 잘 갚지 않고 남의 돈을 빌렸다가 떼먹는다더라 이런 소문이 자자하다고 하면 내가 1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빌려주죠. 왜? 신용이 좋지 않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는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용이 있는 사람이면 내 믿음이 약해도 빌려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신용이 불량한 사람이면 내가 믿음이 아무리 강해도 믿습니다. 나는 널 믿어. 나는 널 믿는다니까? 아무리 그래도 나 너 믿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100만 원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고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아는 것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하시는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계시하는 대로 믿으면서 그 계시하신 내용대로 그분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지. 그냥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해주시는 것만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공교롭게 이제 오늘 오전 예배에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제 설교를 하셔가지고 살짝 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좀 고민했는데, 여러분 믿음의 좀 다른 측면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믿음의 다른 측면. 여러분 이 진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영 신학자들은 오직 믿음만을 강조했어요. 여러분 긍정의 힘이 좋은 겁니까? 출애굽할 때는 좋은 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긍정의 힘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말기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는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망할 것이다 하고 부정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 시대에 하나냐라는 선지자는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예레미야 뺨을 치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절대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긍정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긍정이 절대 믿음의 바람직한 요소가 아닌 거예요. 믿음의 바람직한 요소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절대로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잘못된 신앙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잘못된 믿음, 신앙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매달리게 했는지, 내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우상에 얼마나 많이 매달리게 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혹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엄청 많이 매달렸습니다. 정말 많이 매달렸어요. 이걸 알기 전까지, 알고 난 이후에도 지금도 여전히 매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필요하거든요.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제발 이렇게 매달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거기서 또 이제 이 율법들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또 내 안에서 일어나거든요. 하나님 왜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고, 내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불러, 이런 마음들이 막 우러나면서 내 안에 또 이런 나의 어떤 개인의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는 마음들이 또 계속 고개를 주는구나. 이렇게 나의 연약함을 또 발견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받고 그렇게 율법을 따라가는 이 마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죄인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이 죄를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그저 교회 나오면서 어떻게 하면 복받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은 이 죄를 죽었다 깨어나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죄는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번영신학을 강조했던 이 로버트 슐러 목사의 수정교회 말로는요, 2006년에 그의 아들인 로버트 A. 슐러에게 세습이 되었습니다. 근데 또 아버지와 아들이 갈등이 있어가지고 불화로 2008년에 이 아들 목사가 사임을 하게 되고, 그 후에 이제 딸인 실라 슐러 콜맨 목사가 이제 지도 목사로 이끌어갔는데 2010년에 파산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 크리스탈 교회가 카톨릭에 매각되느냐, 또 다른 어딘가 또 매각되느냐, 막 여러 가지 막 있었다고 해요. 결국은 카톨릭에, 그래도 다른 데보다도 카톨릭에 넘겨주는 게 낫겠다 하면서 카톨릭에 넘겨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요, 이 로버트 슐러 목사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름만 대도 알만한 그런 교회들, 정말 이제 그 끝이 굉장히 좀 안 좋게 끝나는 그런 정말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 다 이런 이 로버트 슐러 목사와 같은 그런 방향을 따라갔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쓴 이 조엘 오스틴 목사는요, 몇 년 전에 몰몬교도 정통 기독교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그가 다원주의자라는 것들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긍정의 힘은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 신앙으로 둔갑한, 그래서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그런 또 다른 신의 형태, 이 우상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따라가고자 할 때, 율법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율법을 사랑하게 되고 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 때, 완벽하게 그 율법을 행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 때 내가 이 율법 안에서 얼마나 연약한가, 얼마나 무능한가를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게 되고, 나보다 낮게 여겨지게 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바로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냥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저렇게 금식 기도하고 하면 금식 기도한 대로 그것이 다 나의 교만으로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긍정의 힘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내 안에 그런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많이 잘못되어 있는지,
또 정말 순간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해도 얼마나 정말 많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를 정말 심각하게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올 때마다 뭐 얼마나 그렇게 큰 죄를 지었길래 날마다 자복하고 애통하면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뭐 일주일 동안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 하나님께 주신 이 십계명을 지키는 그런 삶을 따라 살려고 막 애쓰면 애쓸수록 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크게 발견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자연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이 하나님의 또 다른 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아마 날마다 틈탈 겁니다. 날마다 틈탈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조차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요.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많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정말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가면요, 이제 큰 바위에 이제 신대원의 5대 교훈이 적혀 있습니다. 그 교훈이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입니다. 첫 번째가 신자가 되라입니다. 이제 뭐 목회자에게는 뭐 이제 뭐 학자가 되고 성자가 되고 전도가 되고 이런 뭐 덕목들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가장 첫 번째가 신자가 되라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교훈들, 받아야 될 교훈들, 이제 일반 직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아마 첫 번째는 누구에게나 동일할 것 같습니다. 신자가 되라. 할렐루야. 신자가 되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 안에 두지 않는 그런 신자.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신자. 이 신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어야 됩니다. 오늘도 나와서 그것들을 가장 먼저 점검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발걸음을 이제 집으로 돌려서 집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나아갈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되고 가장 우리가 정말 경계를 하면서 바라봐야 될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는지, 혹시 다른 것들이 내 안에 들어서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들을 바라보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크게, 더욱더 깊게, 더욱더 넓게, 너무도 풍요롭게, 정말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내가 만족합니다. 이 창의 그런 고백들을 실제 나의 고백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다시 율법을 내 앞에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권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여러분들 안에 두지 마십시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로 많은 경우에